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식이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면서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던 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지식이 우선이 되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자들과, 또한 우리를 향한 갖가지 신앙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리고 실제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이 실천적인 권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의 의지나 어떤 도덕적인 결단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직 참된 믿음 안에서 완성되고 그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4장의 마지막 절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존재를 보는 것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또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존재적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자녀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전제적인 조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안간 힘을 써서 이루어내야 할 어떤 율법이나 억압적인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나타날 때요,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이 쥐어짜내는 어떤 실천적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사랑과 위로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죄와 사망의 그 삭세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나를 감싸안으신 그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누리는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 본문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어떤 심령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로부터 난 자다라고 먼저 선포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달고 닦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나를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할 때 너는 나로부터 난 자임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나의 선포를 너가 듣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주어진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분전의 약속,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삶, 영원하신 생명의 그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1절 뒷부분을 보면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속한 그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이 자녀 삼으신 모든 이들, 그러니까 그분이 증명하시는 그분이 나에게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듯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또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바라보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선언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안에서 그 믿음이 출발하고요.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 과연 내 존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 나와 내 형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라는 것.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증명해내는 느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우리의 어떤 순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지 않다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증명하시고 나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해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기저에 있는 우리 본질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네가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를 정죄 삼으시고 나를 주로부터 난 자라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먼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앞에 서면 우리의 무익함이 드러나요.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나약함이 대조될 거예요. 그러나 그 빛 앞에 드러난 나의 비참한 실존 너머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것은 어떤 비참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참된 자유가 되고 참된 기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완성하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실존적인 그 본질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빛 앞에 드러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은요, 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약속된 승리를 향해 걷는 기쁨을 주리하니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영원한 삶과 있다 있는 연속성 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질이 공유. 우리의 본질이 우리 기저에 있는 이 죄의 삭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언이 동일했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날 거라.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4절에서 선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고요. 그 당시 교회도 영지주의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거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과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으려 외형이나 실존의 초라함이 우리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계속해서 판단하게 만든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야. 너는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자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거짓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지적인 논리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어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결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사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증명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보고 증언하게 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는 이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언하게 되고 목격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품을 수 없었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제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지만, 여전히 보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 저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속이는 모든 거짓된 가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 약속된 승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